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온종일 이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과 또 불안으로 그렇게 참 보내기가 쉽습니다. 이번에 신천지가 그동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던 신천지가 또 이렇게 만천하에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모든 것은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지 못했구나.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더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면서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남을 탓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실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움직이시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집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빨리 이 모든 상황들이 끝나기를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걸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지금 무슨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도 창세기 1장부터 바로 전에 11장까지는 온 인류에게 임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서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성경의 본론이 시작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12장부터 비로소 이제 본론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던 시대, 교회도 없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4,000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스토리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설교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바로 앞에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의 남부 지방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아주 발달된 문명의 중심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923년도부터 영국의 고고학자인 레너드 울리라고 하는 사람이 고고학적인 연구를 그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을 발굴해내서 지금 저러한 형태의 4,000년 전의 유적지를 찾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바로 저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도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매우 발달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던 대도시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적을 통해서 보는 것이 그 갈대아 우르에는 많은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신전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신상을 만들어 파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니까 꽤 잘 살았던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세상 속에 살아가던 평범한 인생 아브라함.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시간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여러분 응답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꽉 끼고 앉아 계시니까요. 저를 향해 아주 철벽을 딱 치고 굳게 닫힌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더 많이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간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좀 찾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든지 아니면 믿음의 부모님들 덕분에 어릴 때부터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리스찬이 됐든지 누가 친구가 아니면 이웃 사람이 나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든지 그 모든
구체적인 모습은 다르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는 게 이게 진리구나 알아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결정하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여기 오게 됐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로마에서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7절에서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우리는 뭡니까? 인천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라고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저는 새 가족들을 영접하면서 나이가 40, 50이 넘어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대가리가 든든한 그런 대단 말고 말이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인생 속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런 나이에 교회를 처음으로 찾아오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없이, 하나님이 계신지 관심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을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어느 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 인생 가운데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분 없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엄청난 혁명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이렇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의 마음을 더 가득 채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은 정신이 없지만 우리도 그래서 신경도 써야 되고 할 일도 챙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그냥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갈 뻔한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첫 번째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면 두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의 귓전을 울립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임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삶이 달라지고 신앙의 삶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속에는 4가지 차원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두 번째는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요. 네 번째는 뭡니까? 오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인 되어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주일마다 교회를 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꼭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던 때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예배를 수없이 드렸는데 말씀이 들려온 적이 별로 없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절을 암송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암송해놨던 그 요절이 갑자기 내 마음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때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들려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은 것이어서 그 씨앗이 뿌려지는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지거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뿌려져도 얼른 공중의 새들이 다 집어먹어버리고 마귀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리지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조금 은혜를 받고 뭔가 역사가 일어날 뻔했는데 그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말씀이 죽어버립니다.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뿌려져서 좋은 땅에 심겨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30배, 60배, 100배 되는 놀라운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릴 때 불렀던 찬송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내가 새로워지고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마음의 땅을 좋은 땅으로 늘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그런데 좋은 땅으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1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기도 하고, 세상 풍습을 따라 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기도 하고,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휩쓸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고만 하면 그것이 죄인지 선인지 악인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이익만 쫓아 따라가는 사람, 돈만 쫓아 따라가는 사람, 권세와 명예 쫓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 많이 있지만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간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다.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성경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그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래갖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식으로 살아갑니다. 말씀과 아무 상관없어.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았습니다.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었고 자기 가족을 걸었고 미래를 걸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면서 어딘지 모르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그는 내려놓아야 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정처 없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가려고 할 때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배 참석하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겁니까? 교회 봉사하는 겁니까? 착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을 빼앗고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세상의 모든 상황들 우리 마음을 엉망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진로 문제 생각하고 돈 문제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과 내 인생의 문제들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찬송도 감사도 기쁨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현실과 우리의 문제 상황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무엇 따라가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에 너무 여러분 우리의 시선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우리 가족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인생 걸고 살아간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집 정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채 무조건 그냥 정처 없이 집을 버리고 나서야 하느냐, 그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우쳐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를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가, 술과 담배와 도박과 세상의 삶의 뿌리 깊게 있던 그런 나의 과거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길로 출발해보라고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내 가슴 속에 깨우쳐 주실 수도 있고요. 나의 욕심, 나의 계획,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나의 생각, 이거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여러분 깨달을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이거 떨쳐버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가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내 마음에 가득 찬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용서하고 그 사람 다 내가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네,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갈 바를 몰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큐티라고 말합니다. 큐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신명기 1장 33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밤에 불기둥 낮에 구름기둥,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기둥은 우리 앞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기록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지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는 그 말씀에 내 인생 걸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인생 걸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배워야죠. 말씀이 깨달아져야죠. 그러니
우리에게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양육 훈련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한 사람으로부터. 오늘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 한 사람, 아브라함 너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어떤 한 사람이요? 말씀에 인생을 걸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시작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고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그 온 성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요, 아버지 한 분이 천국 가셨지만 아버지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니까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가정을 대대로 이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될 때, 나 한 사람이 예수 제대로 만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 어떤 때는 믿음도 없고 미꾸라지처럼 모이자 그러면 맨날 도망가고 그래서 우리 힘들게 될 때가 있지만은, 그런데 그 한 사람,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의 마음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 한 명, 아니 우리 자녀 보면은 한없이 우리 부모의 눈에, 어른들의 눈에는 약해 보이고 걱정거리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가 정말 어느 한순간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 말씀에 부딪히게 될 때 그 한 사람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위대하게 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꿈꾸면서 그 한 사람을 축복하고 인내하며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느냐? 미래 진로 문제 두려워하느냐? 건강 두려워하느냐? 자녀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도장 박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코로나가 어떻게 되든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내게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아갈 것이고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추어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 우리의 현실, 거기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에 인생 걸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